예,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그 현장이 어디냐? 버려진 곳을 향하여 갈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의 비밀을,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응답이 오냐? 25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25시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곳을 가슴에 담고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이제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아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 편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 편집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400만 명이 넘었대요. 400만 명이라면 하면 우리 부산 인구가 330만이에요. 제주 인구가 70만이래요. 우리 부산과 제주 인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또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우리 육신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1340 몇 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4세기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시대 말쯤 되는 그 상태에 유럽에서는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얼굴 색깔이 검게 된다 해가지고 흑사병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럽의 인구가 6천만이래요. 6천만. 그 바이러스는 쥐와 벼룩에 의해서 이제 전파되는 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공기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만 2천만 명이 죽었대요. 2천만 명이. 그러니까 유럽 인구 3분의 1이 다 죽었답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보면은 박쥐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되는 그 경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의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의 또 건강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홀히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내 몸은 누가 지켜야 되겠냐?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 편집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인생 편집을 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인생 편집을 통해서 25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25시 응답과 빈 곳, 25 응답과 빈 곳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편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의 결단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각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극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극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25시 응답을 다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요 사실이고 과학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사실이고 과학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실로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25시 응답 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25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실적인 말씀 속에 25시에 대한 응답을 말했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25시 응답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25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실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정말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고와 영적인 운명이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또 이렇게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의 문제를, 눈에 보이지 사단에게 끌려갔던 우리의 영적인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종이 되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이미 해방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했다.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몰랐던 죄, 또 우리에게 있었던 육신의 자범죄들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그에게 무엇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신 거죠. 해와 달과 별이 너를 위하여 너를 앞에 절을 하겠다. 고식의 단들이 너를 향하여 절을 할 것이다. 이미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 가지고 팔려갔다니까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망했다, 실패했다. 그 꿈은 개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셉은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 속에서, 노예 현장 속에서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은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감옥에 누명을 썼습니다. 비참한 인생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관들을 만나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문이 되어 누굴 만나게 된 거죠? 바로 왕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그때에 요셉은요,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뭡니까? 25시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끝이다.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끝이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치유되고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25시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것을 붙잡아라. 왜? 사실이니까. 과학이니까. 영과 육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그것에서 나온다. 우리의 영을 다 치유하고 육을 치유하고 모든 마음과 생각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때에 사단이 무너집니다. 이때에 흑암 세력이 도망갑니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5시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때요? 말씀을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하나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었던 상처가 그때 치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유료의 말 가지고도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은 사람이 나에게 격려를 해줘도 나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요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치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 속으로 들어갔냐?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문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수첩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하게 지금까지. 근데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25시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과학입니다. 살았고 웃는 영이 있다.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138이라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모든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 여러분 이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말씀을 내가 무엇으로 붙잡을 때? 사실로 붙잡을 때. 이때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5시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하는 응답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응답 속에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나가야 되죠. 이 말씀이요 곧 우리에게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25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25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있어야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지식이 날로 더 성장한다니까요.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그때 열리게 돼요. 왜? 그 안에 보화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보화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 우리 청년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언약을 붙잡고 사회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요 현장에 증인으로 쓸 때에 25시가 임하게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락한 환경 속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무엇을 붙잡았냐? 말씀 붙잡았다.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 내가 만난 그수를 증거하는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을 줘라. 이때에 내가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주의 능력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 있을 때? 현장에 증인으로 딱 쓸 때에. 여러분 있는 최후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승교지의 그곳이 최후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을 쳐도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답을 쓰는 거예요. 누가 물어봅니다. 답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답을 받은 사람은 잠깐 답을 쓰고 또 점수가 만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답을 가진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축복이라니까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제는 제자 삼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디 있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있어.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기에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 글수로 답을 주는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힘을 얻는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 현장인지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교회할 때 내가 그 현장이 나에게 주어진 교회다. 나의 선교지가 최고의 답을 주는 그런 현장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푸고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하면 답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접하여 이제는 양육하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 현장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녀를 두고 가지고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면서 이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증거하는 그 시간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고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하는 시간이에요. 그 현장을 취하는 치유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최후의 현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최후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뭐하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리고 그곳에서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지게 되면 답을 주고 이제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하죠?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에서 답을 주라는 겁니다. 아멘? 이때의 25시 응답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현장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그곳이 최후의 현장이다. 내가 있는 그곳이 최후의 선교지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최후의 선교 대상이다. 아멘?
복음 없는 사람은 다 순교 대상이에요. 복음 없는 현장은 다 순교집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세상 끝날 것이 뭐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과 같이 우리가 진짜 버려진 곳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향하여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그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25시라니까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의 능력과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불같은 바로 승인이어서 그때 일어납니까?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하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는 나라가 임할 이유가 없죠. 보세요.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에 불말과 불빙거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며 현장 속에서 정말 그곳에서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가져갈 때에 하나님 불말과 불빙거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요. 왜?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우리가 마음을 담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하여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할 것이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 상치 못하더라. 지금 많은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현장을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최고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최고의 현장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전도 대상자이면 그 언약을 가져갈 때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는 거죠. 이것을 초대교 성도들이 다 누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갈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사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현장의 증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모델의 사명 가져갈 때에 25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기준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모델, 영적인 모델, 25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나의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맞추지 마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에 우리가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는 25시 응답이 그때 온다니까요. 나의 기준이 아닌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는 응답. 보세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 더하는 응답은 사실로 온다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응답을 가져가면 돼요. 미리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으면 미리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그 미리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5가지 다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인생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편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실로 붙잡고 가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말씀 속에서 시작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해라. 저도요, 우리 기도 수첩을 하잖아요. 할 때 보면은 전날 저녁에 해요. 그 저녁에 했던 거 가지고 새벽에 와서 같이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또 나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저녁에 미리 전날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힘이 돼요. 힘이 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전할 사람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요, 이제 전화 상황으로 한다든지 할 때에 또 힘을 얻는 거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 당신은 반드시 살게 된다.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 응답의 모델로 주시는데 하나님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모델이다. 누구의 모델이냐?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25시 응답의 모델이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힘든 상황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그들은요, 세계복음화의 모델이었습니다. 25시의 응답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향하한다면 여러분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25시 모델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라면 모든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모든 빈 곳을 살리는 모델로, 오늘 찾는 것 같이 버려진 곳을 살리고 빈 곳을 살리는 모델, 237 5천 종족, 이 종족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여기에 모델이 여러분들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시간표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최고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가 되면 됩니다. 이제는 모델로서 모든 버려진 곳, 또 무너진 곳을 살리는 빛으로 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때에 우리 또 렘넌트 일어나게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모델로 또 현장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응답받는 25시의 응답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결론은요,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자, 인생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먼저 큰 실천은요, 여러분, 사모늘, 오늘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그 언약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사모늘. 여러분, 강단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 하고 계십니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과는요,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요? 사모를.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걸음걸음이 현장 살리는 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그림이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갈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을 꺾을 빛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공부 물론 맞습니다. 성공을 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그 학교 현장에 미래를 향한 빛을 발하기 위해 가는 나의 걸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실천할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의 비밀 속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배우자가 우리 자녀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이 복음 속에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되겠냐? 나는 천국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전도 노트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모는 속에서 가정과 가문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가는 그런 걸음에 빛이 비치는 응답을 누리는 그림이 된다면 하나님의 25시의 그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여러분 친구들, 주변 사람들 꼭 전도 노트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임하는 날이 옵니다. 25시 응답을 누리는 날이 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모델로 부르셨잖아요. 파수꾼, 영적 일사, 빛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걸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이에요. 빛이 임하는 걸음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에 실천하십시다. 사모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나는 빛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노트 이것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정연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사실로 붙잡고 언약을 누리며 현장의 정인으로 또 영적인 모델로 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셔서 25시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이 빛을 비추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모든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그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